아유, 오늘 날이 좀 덥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꼭 거의 2년 딱 됐죠? 11월 달이니까. 11월이 이제 10월 달인데 11월, 12월 되면 이제 끝날 거예요. 안 믿네. 진짜로 끝나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11월쯤 되면 확진자 발표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확진해도 중증으로 넘어가는, 이행되는 그 프로테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독감하고 똑같은 거고, 그래서 거의 뭐 60대 분들은 2차 접종까지 다 마치셨고, 그리고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11월 되면 왜 코로나하고 같이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1월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지 마스크가 이게 효용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도 효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의외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마스크를 이렇게 2년 동안 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껴보니까 의외의 좋은 점이 많으니까 아마 그 마스크는 좀 쓰더라도 예전같이 뭐 4명 모여라, 6명 모여라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중에서도 11월 달에 있는 초하루부터는 공양을 다 하고, 이제 그날 기념해서 뭘 맛있는 걸 먹어야 될 텐데, 2년 만에 먹는 밥인데, 그죠? 2년 만에 먹는 공양이니까 뭐 좀 맛있게 절에서도 특식을 좀 마련해서 먹읍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들 살아남으셨고, 그래, 우리끼리 축하해야 돼, 살아남았으니까. 예,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화가 되고, 내년 봄이면 이제 외국으로도 나가고, 뭐 여행도 자유롭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11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고, 내년 봄에는 틀림없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저걸 다 풀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계산을 이제 이 교수님, 주지 스님하고 저는 내년 봄에 2월 달쯤 정초기도 끝난 다음에 스리랑카로 가서 2년 동안 미뤄놨던 불사를 시작할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스리랑카 여행 가자고 그렇게 해놓고 2년 동안 꼼짝도 못 했는데, 스리랑카 여행도 이제 준비를 할 거고, 그동안 2년 동안 못 했으니까 어디 많이 나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잘 참으셨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잘 풀릴 시기가 돌아왔다, 이걸 이해를 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밖에를 못 나가고 이렇게 방에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까운 분들 중에도 이렇게 마음이 좀 우울하고, 특히 가만히 있어도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나이가 60대인데 주변에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몇몇 눈에 띄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불교 공부 빵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발 귀를 좀 기울이세요, 제가 하는 말에. 하동에 제가 올 8월 말에 배추를 심었어요, 모종을. 한 200포구 심었는데, 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렇게 밭에 나가 보니까 벌레가 그 포기 모가지를 땡공땡공 잘라놨어요. 그 애벌레가 이렇게 다니면서 잘라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쳐다보니까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화가 날까? 화날 때 화나는 거를 당연시 여기면 화는 확장돼요. 화내도 돼 라고 누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게서 일어난 분노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 그 화는 확장됩니다. 계속 이어지고 더 커져요. 그런데
문득 생각해 봤어요. 왜 화가 날까?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내가 힘들여서 심어 놓은 그 모종이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거니까 내 거에 죽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종한테 물어보고 너 지금부터 내 거 해라 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내 거라고 함으로써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추 모종이 잘라져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라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기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화는 내 거라고 한 것이 잃어먹고 내 거라고 한 것이 누구에게 장애를 받거나 피해를 입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화가 나는 경우를 돌이보세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똑같아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힘들게 했던 것을 왜 망쳐? 라고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화는 내는 거, 그 남편을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하고 이때까지 어떻게 내가 저기를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봐? 라고 하면서 화내는 거예요. 집착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집착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집착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움켜쥐는 순간에 틀림없이 그것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화가 나요. 그러나 움켜쥐지 않은 것은 벌레가 먹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화가 났구나. 우리 남편이 예전하고 바뀌었구나. 나이가 들었으니까 바뀌겠지 생각도. 라고 하지 않고 바뀌지 말아야 되고 우리 남편은 내가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어야 돼. 라고 움켜쥐면 그 변하는 남편의 모습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내 거 하자고? 안 물어봤어요. 내 거 아니에요. 자식도.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배추 모종 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심었는데 왜 이걸 죽이냐? 내 거 아니에요. 자식도 내 게 아니고 남편도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내 거라고 움켜쥐면 거기서부터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에요. 다른 남편이나 자식뿐만 아니라 거울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봐요. 그러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운도 없고 자꾸 아파요. 그럼 화가 나고 슬퍼져요. 왜 그래요? 젊은 날의 나로서 나를 딱 잡은 거예요. 젊은 날의 나이기를, 그것이 계속되기를,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이 나한테 계속 있기를 라고 움켜쥐니까 그 결과가 슬프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내 마음속에서 우울한 느낌이 일어난다 하면 틀림없이 잘못한 거예요. 뭔가를. 가만히 제대로 봤으면 이 세상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괴로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100%예요. 아셨어요? 행복은 이미 갖추어진 것이고 이거를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모두가 열반의 세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꼬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줄이 이렇게 있어요. 줄을 한쪽을 손으로 꽉 잡고 이걸 배에 꼬으면 이게 꼬여요. 근데 이게 꼬이는 거는 이 오른쪽에 돌리는 것 때문에 꼬이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잡고 있는 것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왼손을 놔보세요. 아무리 돌려도 안 꼬여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 때문에 괴롭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꼬이느냐? 누군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그거를 꽉 잡고 돌리니까 꼬인다 이 말이에요. 놔보세요. 아무리 돌려도 새끼줄은 안 꼬여요. 아셨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불행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서 만약에 불행한 느낌이 잠시라도 조그만 하나라도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하면 걱정거리가 있다. 틀림없이 뭔가 붙잡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찾아내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집착 안 했어. 나 욕심 안 냈어. 라고 하면 못 찾아요. 괴로운 걸 보면 분명히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집착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행복하고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못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급기야 맨 나중에 죽는 것까지 이것이 그대로 원래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이해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안 늙어야 되고 나는 안 아파야 되고 나는 안 죽어야 되고 나는 행복해야 되고 라고 움켜졌기 때문에 안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남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되면, 저나 여러분 나이 되면, 저는 이렇게 뭐 출가한 사람이니까 뭐 가족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은 가족 속에서 이때까지 60년, 7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요. 자식에게 기대고, 남편에게 기대고, 이렇게 기댄단 말이에요. 기대지 마세요. 그거 항상 흔들려요. 흔들리는 것에 기대면 안 돼요. 기대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기대지 말고 자식에게도 기대지 말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기대지 마세요. 왜? 나도 흔들리는 거거든. 나도 늙는 거거든.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뭐에 기대야 돼요? 법에 기대야 돼요. 법은 뭐예요? 모든 것은 기대면 안 되고 집착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법이에요.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의지해서 살으라고 하신 부처님의 유언이에요. 부처님의 유언은 어느 것도 기대지 말고 너 자신을 교과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과서 삼아서 살아가라. 너 자신을 기대라란 말이 아니라 너 자신의 몸이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마치 교과서처럼 참고해라.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지, 어떻게 몸이 바뀌는지 그거를 교과서처럼 들여다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공부하는 교과서 삼으라, 이 말이에요. 또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교과서 삼아서 너 자신이 살아가지 어느 것도 기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 유언이에요. 비구들이여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서 살아가라. 모든 것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늘 변하기 마련이니 기대하지 말고 기대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섬에 기대라.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으라고 할 때 그 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이렇게 막 그 고통의 바다 속에 살면서 어디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딱 도착한 이게 섬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비로소 안심할 수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섬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섬이 뭐냐? 너 자신과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너는 섬처럼 삼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라. 그런데 부처님께서 섬이 뭐냐라고 또 물어보니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섬은 네가 말하는 저 발리섬 같이 아름답고 지상낙원 같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섬은 뭐냐?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음. 이것이 섬이다. 집착하지 않는 거.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게 섬이다. 이거를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뭐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도 당연한 것이 없고 어느 하나도 나를 위해서 미리 다 갖춰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은 괴로울 수밖에,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라. 이것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섬에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울증은, 자 보세요. 우울증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래요. 개가
입에 고기를 물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거다가 이렇게 개울을 건너다가 이렇게 개울을 쳐다보니까 개울에서 물에 비치잖아요, 개가. 근데 저기 있는 개도 입에 뭐를 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뺏어 먹고 싶어가지고 왕 짖다가 자기가 놓쳐서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화로, 동화같이. 자, 잘 들으세요. 곰곰이 생각하면 우울증이 시발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것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면 우울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이것이 우울증의 시발이에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곰곰이 이러고 있으면 뭐가 좋은 일만 일어나요? 절대로. 슬픈 일, 자기가 한심한 일, 자기가 무슨 뭐 가치가 없는 일, 누가 다른 사람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 이런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곰곰이 생각하지 마세요.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핑계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하면 안 돼요.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제까지 무슨 평생 수도를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앉아서 곰곰이 있으면 남 탓하는 일만 생겨요. 곰곰이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럴 때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뜀박질을 하든지 친구하고 통화를 하서 수다를 떨든지 그게 훨씬 낫지 혼자 곰곰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병이 깊어지고 스스로가 옳다고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절대로. 자, 내가 슬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뭔가를 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나는 원래대로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를 붙잡고 있고 뭔가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제 시간 없어요. 이제 60, 70, 80, 90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법에 의지할 줄 알아야 나머지 시간이 70이 돼도 좋고 80이 돼도 좋고 90이 돼도 좋고 주어진 대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쉽지 않게 이 세상을 미련 없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절에 미령사에 몇십 년 다니고 나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능력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평생 여기서 법문하고 법회했던 스님들도 불쌍하고 다 이게 허무하잖아요. 여러분들 저하고 벌써 몇십 년을 만나고 법을 듣고 법문을 들었던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아,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아셨죠? 첫째, 불행한 괴로운 일, 걱정거리가 있다라 그러면 걱정거리를 만드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은 내가 뭔가를 딱 내 거다라고 움켜쥐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찾아질 거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집착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은 억지로 행복하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것이 다 사라지고 제거되면 원래가 다 행복한 것이다 이 말이야. 60에 죽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나빠도 그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 이 말이야. 우리가 나를 둘러싼 주변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나를 안 늙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병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치매가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에 의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 인연이 돼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 여러분이 그렇게 해탈하시면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보세요. 절에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공양미를 올리고. 그런데 절에 가면 예전에 왜 갓바위 같은 데 가면 그런 이야기 막 떠돌았잖아요.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는 뭐 갓바위.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얘기하면 다 틀리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는 바는 내 욕심이 원하는 바예요. 이거 들어주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욕심이 원하는 소원, 만들어낸 소원을 들어주면 이 세상에 서로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잘 살기. 그러면 10명이 우리 아들 학교에서 1등 하기를. 모든 60명이 다 30명 학생 부모가 다 와서 갓바위 가서 기도해서 우리 아들 1등 하게 해주세요. 다 들어줬다 그러면 60명이 전부 다 1등 해야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나의 발언이 온당한 발언이기를 기도하다 말이야. 나의 발언이 법에 맞는 소원이기를. 아셨어요? 그런 것을 발언하기를 내가 지혜로 와서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한 소원을 빌지 않기를. 아셨어요? 이것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지 내 욕심대로 되는 어떤 그런 소원 이루어주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흔들리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나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세상은 이미 열반의 세계고 나는 그것을 확인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늙어도 죽어도 안 무섭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아, 그런 거구나 원래가 라고 알아듣고 이해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열반이고 이게 성불이고 이게 해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네. 겁내지 마시고 그 대신 현명해야 돼요. 현명해야지 그냥 멍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또 집착했구나, 뭔가를 욕심냈구나라고 분명히 알아차리는 그러한 예리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맛있는 대중공양도 같이 먹고 여행도 다니고 삼사순례도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수행해서 나 자신이 집착해서 없는 나 자신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이제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마녀 스님은 휴가 갔어요. 한 달 동안. 운동한다고 자전거 싣고 갔는데 모르겠다. 운동하고. 정명 스님은 저 삼천불전에 기도하고. 요 앞에 있는 저 안 보던 스님 하나 있죠? 요 스님은 미얀마에서 수행하시던 스님이고 한국 사람같이 생겼죠?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고 저 만나기 전에는 설의 스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미얀마 본명은 우따마시리라는 본명이고 저희들은 그냥 설의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이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미얀마에서 나왔어요. 미얀마 사태 막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어. 지금 저 순창에 정명 스님 토굴에 와서 잠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연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하고 같이 와서 같이 공부하고 아주 수행에 열심인 스님이고 원래는 수행자다운 모습이었는데 살이 쪄가지고 지금은 뭐 수행자 같지도 않고 하여튼 설의 스님 그 환영하는 박수 한번 쳐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저 10월 3일 음력 9월 초하루 기도는 이제 종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끝나가는 터널의 끝에서 이제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잡고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초하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